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공관복음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으로 이 뜻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재물 많은 청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9장 27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 부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이거지요. 그 대가로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 앞에 재물 많은 청년이 자기 재물 포기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자기들은 예수님 따른다고 그래도 많은 걸 포기했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그 주보 뒷면에 제가 좀 인쇄해 두었는데,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4번 정도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적으로는 예수님 이후 시대, 즉 사도행전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이라는 이 용어는 최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바로 12지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역을 가리켜서 심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흔히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것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100배가 뭡니까? 수백 배, 수천 배를 받아요.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헌금하는 돈, 논밭, 헌물들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관리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7명의 일꾼들을 더 뽑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올해 교회 다닌 사람보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런 의미로 보통 많이 쓰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비유가 바로 이 문구를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이 문구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의 두 번 등장하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문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본문이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죠. 이거 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라고 많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 그것과 단어는 다르지만, 앞에서는 심판이라고 했지만 의미상은 일맥상통한 것이에요. 따라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체가 천국의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재도 역시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바로 이 땅의 이야기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했고, 이 포도원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회사나 기업 이렇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을 구하려고 인력소 같은 곳에 간 것입니다. 당시 중동에는 큰 성의 그 입구 앞쪽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이 있었답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일꾼이 필요한 고용주들이 와가지고 그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특별한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주인이 일꾼을 데리러 간 모습이 나오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틀 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새벽 6시 전후부터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간을 1시, 2시 이렇게 계산해서 오전 7시가 되면 1시죠, 1시. 그리고 8시가 되면 2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정오가 되면 제6시가 되는 것이고, 제12시라고 말하면 저녁 6시가 되는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으니 아마 한 오전 7시쯤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때 몇 사람의 일꾼을 뽑아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면서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에 3시, 즉 오전 9시에 또 나갔어요. 그때도 나가보니까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몇 명을 뽑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보내면서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말은 정의롭게 또는 합당하게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이 일한 것에 상응한 대가를 쳐주겠고 노동 착취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비록 당시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보다는 적게 받겠지만 그래도 놀고 돈도 못 버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따라간 것이죠. 이런 일이 제6시 그리고 9시 즉 정오와 오후 3시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나가보니까 일을 구하지 못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기로 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시 즉 오후 5시에도 주인은 나갔습니다. 그때도 노는 사람들이 있었죠. 너희들 왜 이렇게 놀고 있냐? 저희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 말씀이 없지요. 아마도 이들은 삭슬 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1시간 놀고 1시간 일하고 어떻게 삭슬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따라갔다 이거죠. 왜 이들이 따라갔는가? 하루 종일 놀고 말았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돈은 벌지 못했어도 1시간이라도 일을 했다는 사실이 중동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기 때문이죠. 저번에 중동 문화가 명예와 수치 문화라고 말했죠. 명예로운 일에는 비록 자신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치르고자 했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면 많은 이득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문화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수입이 없어서 얻게 될 그 수치보다는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수치이기 때문에 비록 삭스를 못 받아도 그래도 내가 1시간이라도 일하겠다, 그렇게 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거는 청지기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청지기는 한 집안의 사무 일체를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을 구하는 일도 일반적으로 청지기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인이 일꾼을 구하는 일을 청지기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나갔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포도원에 불려온 일꾼들은 자신을 부른 사람이 아마 청지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주인이었고 청지기가 따로 있었던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주인이었단 말이야? 청지기가 있는데 왜 자기가 나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왜 직접 일꾼을 구하러 나갔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을까요? 아니면 청지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고 이건 내가 대신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 관한 책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로마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달한 제국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몸 단장하는 것부터 해서 몸을 씻는 목욕 문화, 그런 것도 있었고, 서커스나 경마, 연극 같은 이런 그런 문화들도 모두 사실 로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지식인들은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법과 정치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것들도 모두 이 주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물론 자신의 생업 역시 있었고 그것들도 열심히 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라고 아무 일 할 거 없이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의 일도 충실하게 했을 것뿐만 아니라 문화거리도 너무 많아가지고 즐길거리도 많기 때문에 집안일들은 청지기에게 다 맡기고 주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마치 다른 일은 없는 사람처럼, 이 일꾼을 구하는 것이 자기 본업인 것처럼 일하고 있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꾼만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일꾼들이 일 마치고 나서 청지기가 있었네? 그리고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청지기에게 삭스를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나중 온 자부터 주라. 다른 일꾼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1시간 일하고도 삭스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주나 이렇게 봤더니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삭스를 받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얼마씩 받았다고?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아마 모든 일꾼들의 입이 떡 벌어졌을 겁니다. 아니, 1시간 일하고 1등을 받는다고? 오늘날 우리나라 일용직 근로자들의 그 임금이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2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떡 벌어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일꾼들이 3시간 전에, 그리고 6시간 전에, 9시간 전에, 그리고 11시간 전에 온 이 일꾼들이
얼마나 받겠습니까? 속으로 야, 야 하면서 막 쾌재를 불렀겠죠. 싱글벙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룹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래 3시간 정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도 많은 거지. 그런데 그 다음 그룹도 또 그 다음 그룹도 계속해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던 겁니다. 맨 처음 포도원에 들어와서 11시간 일했던 이 그룹은 서서히 이건 아닌데 고개를 젓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기들 손에 한 데나리온만 주어지자 그때 폭발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보시오 주인 양반,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했고 우리는 떼약볕에서 11시간이나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불평이 어떻게 들립니까? 조금 일리가 있게 들립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옳게 들립니까? 물론 옳다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들릴 겁니다. 주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설명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야 주인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이 주인이 이 일꾼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왜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처음 온 사람들도 합의해서 들어온 거죠. 여기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균 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는 로마 병사가 받던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국이었어요. 그 패권국 시민의 하루 일당을, 그것도 군인의 일당을 속국 시민에게 준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말 같으면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런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한 임금, 동일한 혜택, 사대보험, 동일한 여건, 아주 좋은 주변 여건들을 똑같이 허락한 것과 똑같다 이것이에요. 본문에 이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대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이고 내가 떼약볕에 가서도 일해야지 하고 갔던 것이죠.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받았으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는 그것 가지고 가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주인의 말에 대꾸할 말이 있습니까? 사실상 없어요. 주인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약속을 다 지켰죠.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대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왔던 사람들이 주인의 얘기를 듣고 주인 말이 틀린 건 없으니까, 그런데 단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인,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것밖에 물을 게 없겠죠. 즉 지금 이 사람들이 배가 아픈 이유는 자기들이 정당한 대우, 또 좋은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들이 화내는 근본이에요.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일 처음에 불려온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발탁될 수 있었던 소위 엘리트들이었어요. 딱 보면 저 사람은 몸도 좋고 일도 잘할 것 같고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1시간 하루 종일 놀고 겨우 저녁에 불려와서 1시간 일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어쩌면 요즘 말로는 갈 데 없던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일하러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들인 자기들과 같은 대우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이들 아마 저 사람들과 같은 포도원에 일한 것 자체도 불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임금도 똑같다? 이거 폭발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대답했어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듯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싶다. 그것이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사실 이들의 문제였거든요. 주인은 선하게 행했는데 자기들이 배가 아프니까 주인이 악하게 보이는 거지요. 주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자신보다 더 큰 행운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불쾌감을 갖고 있었던 것 뿐이죠. 요즘 같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런 저 주인은 경우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큰 혜택이에요. 그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건 생명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요 긍휼이고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나라에 들어와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제대로 인식해야 다른 복 찾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이 첫 번째 일꾼들을 배척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주인이 이들의 불평을 듣고 이들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것 가지고 가라, 배척해버리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세상 가치관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거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나라에 소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윤리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모조리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다시 배워야 돼요. 이 땅에 살던 세상살이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차등이 없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큰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균케 하는 나라예요. 높은 산은 쳐서 평지로 만들고
골짜기는 메워가지고 평지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해지는 나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공산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어떤 품삯이나 임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것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 구원이 시시해 보이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지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주인이 나중 온 자부터 이 삭스를 준 이유가 뭘까요? 1시간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자비로운 주인인 것을 먼저 온 자들도 알도록 보여준 것입니다. 보아라, 나는 이렇게 자비로운 주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혜택이 지금 이 삭스를 줄 때만 주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이 주인과 같이 계속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도, 이 처음 와서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같은 혜택이 얼마든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나는 더 받겠지? 라는 근거 없는 기대를 할 게 아니라, 이 주인은 정말 특이한 분이구나. 다른 주인과 다른 분이구나. 와, 1시간 일을 시키고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도대체 저 주인은 왜 저렇게 하실까? 놀라운 사람이구나. 정말 자비로운 분이구나. 어쩌면 이 주인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이 분은 포도원 일이 많아서 우리를 고용했다기보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 같다?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1절을 다시금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주인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이 포도 농사를 위한 것이겠지만 제 눈에 이 주인은 마치 품꾼에게 일을 주고 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 보면은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죽어가는 유대인 한 명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공장을 운영했지요. 그 수입을 가지고 독일 그 군인 상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유태인을 한 명씩 구해내지 않습니까? 물론 싫어하고 이 사람이 이 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쉰들러가 그 수입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유태인을 구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해 줘야 되죠. 이 쉰들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인은 자신의 부와 재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일터에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즐길거리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과 자신의 사랑을 가장 크게 낭비하는 분이다. 쏟아붓고 또 쏟아붓는 분이다. 진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만 콕콕 찍어서 구원하기를 원하느니라 하지 않고, 어쩌면 무모하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고 비를 내리고 공기를 주고 계신다고 사도행전에도 말하고 있지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 쳐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배아파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자꾸 상식들이 밀면서 대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식적이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상식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그걸 뜯어 고치느냐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상식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동등해지는 나라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나와서 11시간 동안 대학볕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항상 그 보상이 먼저 주어지거나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게 아니다. 뒤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나만큼 일하지 않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받는 이유는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에 배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요. 내게 주어진 상이 얼마나 큰가. 그 상이 사실은 내가 받아야 하는 상보다 더 큰 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크다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걸 발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포도원에 들여다 놔도. 그리고 이 상을 주신 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분이 내 하나님이다. 저분이 나의 왕이시다. 내 주인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남에게만 잘해주는 그런 편견을 가진 그런 주인이 아니고 저분이 바로 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내 필요대로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내 왕과 같이 살고 같이 일하면 그게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주인들 모시지 말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서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잘 보십시오.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만들어가고 있구나, 세워가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